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셨던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파리 재앙으로 본 종말 징조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재앙으로 본 종말 징조 모습.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그들의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른 섬겼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물로 인해서 하잘것없는 그런 미물로 인해서 지옥 심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파리로 그냥 완전 애굽 땅을 그냥 황폐화시켜 버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 재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종말 징조 모습을 우리가 예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뜯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재앙으로 본 종말 징조 모습 첫 번째로 자,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네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내 백성과 네 백성 구별하리라. 하나님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백성, 적그리스도 속된 백성들 이걸 구별하겠다. 하나님 백성과 세상과 구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시겠다. 자,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표현만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교회, 하나님 백성,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시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그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 같아요. 하나님 백성대로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섞이질 않아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 짐승과 8명의 가족만 딱 떠가지고 구별하셨습니다. 딱 구별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만 딱 떠가지고 구별하세요. 안 섞이게 딱 떠가지고 쫙 구별하셔서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했다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발달된 문화였고 또 우상으로 하여튼 도시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따로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 속에서 아브라함만 딱 빼가지고 따로 구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런 거 이렇게 구별시키셔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뭐 고향이 가나안 땅이죠. 고향이 이삭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역시 그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삭은 외로웠어요.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구별돼가지고. 또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항상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바다 나라면서 섞여 살아갈 수 없어요. 거기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따로 나와야 돼.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딱 하나님께서 또 분리시키셔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가문을 보내셔가지고 자 야곱 일족들을 갖다가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셔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리시키시는 그런 어떤 역사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서 또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따로 구분시키시고 그리고 남은 자 7,000명을 구분시키셔요. 타락하니까 따로 분리를 시키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역사를 초대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진짜 물 위에 떠있는 기름 같아요. 다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초대교회만 떠가지고 딱 하나님만 딱 섬깁니다. 예수님만 섬기고 물 위에 기름 떠있는 기름 같아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하며 2000년 역사 속에서 항상 그리웠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단이 마치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이 완전 사로잡고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리시키십니다. 교부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통의 기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론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격돌을 하게 되는데 전체가 다 아리우스파였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어떤 뭐 기후 파워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삼일체를 부정했던 이런 세력들이 전체를 사로잡았는데 아타나시우스 하나님께서 이 아타나시우스 한 사람만 구분하셔가지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삼일체론을 세우십니다. 이런 역사의 과정들을 하면 다 그래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이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대세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진짜 그냥 물 위에서 그냥 기름 몇 방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청교도도 언제부터 청교도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조소입니다. 조롱거리예요. 아이고 참 꼴통들 이런 뜻이에요. 꼴통들. 퓨리탄이란 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선교를 완성하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마지막 종말 때에도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이게 믿는 자가 적고 소수일 것이다. 지금 벌써 소수로 막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감하실 줄 압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끝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전적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분리돼야 돼요. 소수의 마이너리티, 소수의 사람들. 자, 8인 제약으로 본 종말 전쟁 모습. 자, 그런 거죠. 두 번째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는 애굽의 8일 제약으로 황폐화 시킵니다. 애굽 땅을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에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애굽 땅에 파리떼의 재앙으로 황폐화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황폐하였다. 이 말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려요. 폐허가 됩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구상에 남아있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분리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그렇게 황폐화되고 사라져버린 이 땅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역시 불이 하늘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폭파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무엇이었을까? 뭐 유성이었을까요? 행성? 뭐가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그냥 다 불바다 시켜버렸어요. 그냥 패워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컸던지 그 폭발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그 땅이 푹 패워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사해라는 거잖아. 사해. 그 땅들도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때리셔가지고 마찬가지 이렇게 파리떼 시향으로 황폐화시키셨다. 종말 대환란 때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대환란 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부어요. 서서히 부어가지고 쓸어버려요. 그냥 마지막 때는 자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녹아져 버려요. 그냥 하늘과 땅이 다 녹아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예전의 하늘과 예전의 땅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다시 세우시고 당신의 구별된 백성들을 거기에 두십니다.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거기가 천년왕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영원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로는 잘 봐야 돼요. 그것들 하나하나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애굽의 파리떼의 재앙으로 애굽 지역을 황폐화 시켜버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 징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없애버려요. 그냥 사라집니다. 세상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파리 재앙으로 본 종말 징조 세 번째 고센 땅은 재앙에서 구별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고센 땅은 파리 재앙에서 예외입니다. 구별돼요. 거기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파리 재앙.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분리시켜서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따로 분리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호처, 피난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피난처, 보호처가 그렇게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고 보호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롯이 피했던 소알성.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롯이 무사히 소알성에 들어가는 걸 보고 천사들이 파괴시켜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에 딱 들어가서 문이 딱 닫힌 다음에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행하십니다. 롯이 소알성에 딱 들어간 다음에 폭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호처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무시 중에 자기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나를 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다가 어떻게 혀를 맞아가지고 죽었네. 전혀 의도치 않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아 죽은 사람은 또 그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추적한단 말이에요. 추적해가지고 또 이제 보복이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못 건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딱 보호하셨어요. 이게 이제 도피성 이것도 이제 보호처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딱 보호하셔가지고 휴거된다라고 나와요. 하르파죠.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낚아챌 때 표현이에요. 낚아챌 때 여러분들 신명기 몇 장이었죠? 그때가 31장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비유였죠. 너희들을 이같이 인도하셨다. 그때 아마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딱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하루파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고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 백성들 교회는 휴거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잡아쳐가지고 딱 끌어올린다. 이것이 이제 휴거예요. 휴거. 자,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 진행될 때 보호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막 중요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녁 기도에 막 이제 미리 다 해요. 그냥 다 해버려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들은 7년 대환란이 진행될 때 보호처 피난처는 무엇이냐?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일까?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어떤 뭐 밀림지대일까?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추적하지 못할 어떤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때의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인가는 분명치는 않아요. 그런데 방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고센 땅, 노아의 방주 이렇게 보호하듯이 딱 보호하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풀무원에 집어 넣어버리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보여주셨어요. 자, 그때 가서 방식은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손털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식에 어디로 도망가고 피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손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땅에서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오직 예수님 신하고 무장하면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배전자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